이라. 아멘. 예, 그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지요. 창조주. 그분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분이거든요. 죽음이 없는 분. 왜 죽음이 없는가?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이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완전한 분이 안 됐어요. 불완전하다는 불완. 그럼 그분이 몸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구약에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이 창세기 14장이 그 최초의 중동 전쟁이죠. 최초의 중동 전쟁. 그러니까 롯이 살고 있는 땅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물질을 다 빼앗겼단 말이야. 롯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해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한 가족이 싸웠는데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오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그를 맞이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찬을 맨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떡과 포도주.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또 뭐랄까 좀 완전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는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고 우상을 팔던 자예요. 심지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던 사람. 또 왕이 뭡니까? 양과 소를 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싹 들고 나온.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참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뭘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면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게 성찬이 임했다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누가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10분의 1이 뭐예요? 남은 자죠, 남은 자. 예. 그 남은 자를 주님께 드렸다. 근데 이게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이분이 누군지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을 해놨어요. 히브리 7장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지금 창세기 14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창세기 14장을. 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예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 임내송, 예?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예? 정의의 아들.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는 거. 없다. 예수님께 어머니가 있을 수 없죠.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참.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6월절을 아십니까? 뭐 그러고 참 이단들이 지금 막 날뛰고 있습니다. 족보도 없고, 족보가 없죠, 당연히. 예? 그럼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족보는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네.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빛의 생명들, 그지요? 네, 그들. 네. 근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멜기세덱, 이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분이 그럼 왜 불완전하신 분이 되었을까? 왜 불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그렇지요. 머리로 오셨기 때문에. 예. 그분의 머리는 완전한데, 예? 교회 머리는 완전한데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단번에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다시는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으로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영의 생명들은 하늘의 비밀의 계시가 비밀이 아니다. 왜? 그 이거 뭐예요? 예? 그 이거 뭐예요?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겐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의 씨였기 때문에, 복음의 씨,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여러분, 씨로 있어요. 씨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씨로 있었던 거지 열매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씨로 있어서 씨로. 그러니까 씨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에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이런 넉 달 농사 기간.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이때에 뭐 해야 돼? 강약 피난처를 예배해야 돼. 강약 피난처를. 또 뭐 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돼. 예언해. 다시 전해야 돼. 다시. 그래야 혼의 생명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추수가 돼요? 회개함으로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고 시온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참 이게 시제를 모르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현세죠. 현세, 오는 세상, 내세죠. 내세, 현세와 내세에 사하심을 오지 못한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는 영원히. 응? 그러니까 말로 예수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현세와 내세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분리가 되는 거지요. 분리가 되는 거.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예? 인자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몸이니까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나 예수다. 성령이 예수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오순절 이전입니까? 오순절 이후입니까? 오순절 이전이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이 말을 했다면 이렇게 번역되어야 돼요. 스크린 올려놨는데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 이전에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다. 예,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 말씀에 뭐하더라?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더라.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완료해. 주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오순절 이전에 이후에요? 오순절 이전에 이전. 네. 오순절 이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줬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 비밀을 너희에게 줬대. 그들은 영의 생명이다. 창세 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어요. 비유로. 어떤 것을 비유로 하셨어요? 뭘 비유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을 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했다.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야? 요셉과 함께 이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른빛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 그들이 안에 뭘 임했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준다.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여러분 성경으로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388페이지 태초부터, 이 태초는 영원전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는 창세 후, 이게 창세 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럼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래. 영원한 생명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 참, 왜? 그분의 몸된 지체인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뭔 말이야 이게? 너희에게도 전함은 누가? 이름 및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어떤 우리와 너희와 우리,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우리와의 사귐이 아니라 누구와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사귐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난다. 영적인 교제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외인이 누굽니까? 외인이 이방인이에요? 네,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자들. 뭐 혼의 생명 그러면 666의 생명도 있고, 야곱의 남은 자손도 있고, 에세의 남은 자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게 뭔가? 14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씨가 뭐예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비유로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4장 15절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을 기가 없다는 겁니다. 혼의 생명인데 혼의 생명 가운데 사탄이 와서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이러면 666의 자손들이 그런 말이겠죠, 그죠? 이들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가라지들. 16, 17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뭐가 없다?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이 뭐예요? 비유의 말씀. 천국 복음이겠지요. 천국 복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고 막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그냥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뻤대. 그럼 이게 혼의 생명 가는 누구에게? 쭉정이. 쭉정이는
알곡과 겉모습이 똑같지만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네. 말씀이 없어요. 채우지를 못해.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다. 지워지는 자들이다. 그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쭉정이. 이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들었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뭘 막아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들은 누구요? 생이삭이죠. 알고 구약 성경에 레위기의 생이삭, 알고 속죄절에 추수될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근데 이들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구원의 표는 받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약속으로는 구원을 받지만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흰옷 입고 나오는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 명을 계시하는 거예요.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요. 이들은 누구예요?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 좋은 씨, 고운 가루, 나팔절에 휴거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요셉의 단들, 처지삭 한 단, 생명나무 12가지의 열매, 그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 근데 이 비유를 모르면 모든 비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계시의 말씀이지요.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여호와의 칠절기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 우리 그 계시록 한번 봅시다. 11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지성소지요. 이 지성소는 어디 누가 들어갑니까? 아들들, 요셉의 단들, 고운 가루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걸 측량하래. 제단은요, 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그 안은요, 안뜰. 그들은 청량하래. 청량하래.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어디입니까? 바깥들이지, 바깥들. 생각하면 바깥들. 지옥이 지옥.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후 3년 반 대접장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뜨거운 불맛을 보는 자들이. 후 3년 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2달 동안 짓밟히는데 그들이 누구한테 짓밟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세상의 왕, 이들에게 짓밟혀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래서 결국은 바깥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펴보세요. 250페이지 다니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봉함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열라. 왜 봉함하라 그래요? 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때이기 때문에, 그 때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예요? 예? 그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계 다니엘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한 2600년,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 누굽니까?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총리들 그런 자들이죠. 한일에 창세기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마지막 70번째 대인년 시기인 7년 마지막 흉년의 7년 안식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 언제요? 2022년 속죄절부터 2029년 속죄절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 뭐 한답니까? 언약을 굳게 맺고, 즉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각 나라의 대표들과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겁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끝나는 때에 그때 즉 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뭐한다? 금지한대. 그러니까 이 제사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입니까? 아니죠. 예, 황금돔에서 드리는 이슬람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세워진 황금돔에서 드리는 제사를 예물을 금지하겠다. 그럼 무슨 말이기에? 황금돔이 파괴된다.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뭐가 서는 겁니까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3성전. 그러니까 황금돔의 원래가 모리아 땅이네, 그게 그죠? 이삭을 드리던 땅인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황금돔이 있죠, 황금돔. 예? 그런데 그것이 파괴되고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에서 뭐 합니까? 장사.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흘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세우겠다. 사흘 만에. 그럼 사흘 만에 그걸 어떻게 세우겠어요? 46년 동안 지금 세운 성전인 헤롯 성전인데 사흘 만에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게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뭐다고요? 성전이다, 그런 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전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 되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영과 영이 교통하는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가증한 것이 날개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야? 지금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응?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날개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누구를 의지하는 건가? 즉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런 말이죠.
우리 계시록 한번 읽어볼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42달이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때에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수장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를 세워가지고 제3성전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 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제3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요. 다니엘서 9장 20절 끝에 보니까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 시기는 언제요? 7 대접지향이 임하는 때지요. 후 3년 반 내 시기, 셋째 화의 시기에 셋째 화의 시기. 하나님의 아들님이 휴고되고 종들은요 강냐 피난처로 도망갔지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종들에게도 임하지 않는 재앙입니다. 왜? 그들은 피난처에 가 있으니까. 피난처에 항폐하게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때에 재앙을 받는 자들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마태복음 좀 찾아보세요. 24장 15절. 계속 펴놓으세요. 마태복음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 그거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봤다는 것은 제3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3성전이. 그곳에 아브라함이 누굴 드린 거예요?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이지요. 모리아 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동전쟁이 일어난다. 중동전쟁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3성전이 세워질 것과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 해에 중동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전쟁을 통해서 중동지역의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이.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동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중동지역의 3분의 1의 생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55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에는 552만 5천 명이 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 기준으로 중동지역 인구를 보니까 14억의 14억의 3분의 1이면 한
4억 8천. 예. 그 정도, 약 5억 명이 죽어요. 5억 명이.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어마어마한 재앙. 예? 그런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된다. 22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날을 감한다. 예?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중동전쟁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동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면 어떻게 돼요? 아직 우리 휴거가 안 됐잖아. 영의 생명도 휴거가 안 됐죠. 예? 그리고 종들이 아직 강약 피난시 안 간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감하는 거지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이게 1, 2절에. 예? 이게 비밀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모르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날을 감한다. 이것이 뭐요? 비밀이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5장 한번 펴보세요. 25장.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대. 그럼 그때가 언제요? 휴거되는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때.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네.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7년 흉년 중 7년 안식년 가운데 언제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때. 그때지요. 둘째 화의 시기. 그러니까 둘째 화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6번째 나팔을 부는 시기예요. 여러분,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뭐예요? 대접장. 예? 대접장.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여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 예? 교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정인을 말하는 두 정인. 이런 두 정인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두 정인이 핵심이에요, 핵심. 두 정인이죠, 두 정인이. 뭐 창세기에는 두 정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요셉의 단 우편이지요. 요셉의 형제들의 단 두 정인이지요. 요수와 모세 두 정인이지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모르드게, 산돌과 흰돌, 죽은 돌이죠. 산돌과 죽은 돌. 처지삭 한 단과 생이삭 한 단. 어부와 물고기, 우편강도와 좌편강도, 화목제물, 속죄제물. 이렇게 두 정인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두 정인을 말하는 거예요.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는 뭐하다는 거예요? 구분하셨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신다. 지금이 다 드러나는 때지요. 근데 몰라. 우리는 알잖아, 이제. 다 지금 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 구분하네, 지금 때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이 그때 구분하는 때. 구분하는 때가 지금이야, 지금. 3절, 4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보세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나누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등이 뭡니까? 우리 몸, 속사람. 속사람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영원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우피나 않느냐 잡히나 않느냐 나누어진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속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영원한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 우리 속사람 안에 영원한 복음이 없으면 뭐야? 미련한 다섯 처녀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야곱의 남은 자손도 있지만은 쭉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기름 부음, 기름이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6번 나팔 불 때에 들린다는 거예요. 예?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미련한 다섯은 등이 있지만 기름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그들은 생이삭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슬기로운 다섯은 기름에 담아가 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고운 가루 요셉의 단이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뭐함으로? 드디움으로 다 졸미어 살세. 누굴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미련한 다섯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졸고 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는 거죠. 왜? 피세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온다고, 예수님이 12시에 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잠깐 무슨 일 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2시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예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후 3시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대로 달리잖아요. 예? 6월절에. 기억나십니까? 예? 바위, 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슨 일 하다가 잠깐 12시 온다는 12시, 2시 온다,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분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말씀한 그날 그 시에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 졸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어두운 밤이 아니라 이 땅에 제가 가득 찰 때, 이 땅에 제가 가득할 때. 그래서 불법의 아들이 등장할 때가 언제요? 밤중에 밤중. 그러니까 그때가 후 3년 반이지요. 예? 불법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짓거리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거기서 빨리 나오라. 그러니까 이 땅의 재단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것이 귀신의 처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종교 철학을 먹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밤중에 나는 소리가 뭔가 보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뭐야? 이게 나팔소리, 나팔소리. 뚜뚜뚜 그게 소리가 아니고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양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이에요. 음성. 응? 음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이 말씀을 듣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 등에다가 뭘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한 자. 기름은 있지만은 등이 없으면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등에 기름을 담지 않았는데 신랑이 나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다 됐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날 그때를 모른다 그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참 우리가 볼 땐 그들이 답답한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답답한 거야. 이 사람들 진짜. 우리는 그들 보고 답답한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요. 또 그 위로에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참. 자, 7절 8절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야. 기름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의 눈과 귀가 닫혀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들이 종노하는 자들이다. 근데 이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래. 왜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요? 후 3년 반 때, 후 3년 반 때. 왜? 전 3년 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뭐 한다고? 고대한다. 기다리고 있다. 그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전해주는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고대한다. 응? 그래야 그들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고대하고 있다.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이게 잘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참 매정하죠? 예?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매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이게 비밀, 부족할까 하니 못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 양의 생명체 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과 좌편 보좌에 앉는 자들의 양식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먹는 영의 양식을 그들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나무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명나무 가지는 생명나무가 주는 생명수를 먹어요. 그래야 살아. 그런데 생명나무 잎사귀는 생명수가 주는 가지, 생명수 주는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을 것이 있는데 그 아담이 먹을 것이 뭐예요? 밭에 채소다. 그러니까 지금 슬기로운 5 처녀가 내가 부족해서 못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양식을 너희는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천사들이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 네? 혼의 생명들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갈아입을 때가 지금 이때예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미루는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등에 기름이 담겨있는 자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슬기로운 5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 공중에서 그분과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 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은 휴고되어서 하나님께 혼인잔치 참여하지만은 미련한 5세대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요, 강약 피난처로 도망가네. 그럼 강약 피난처로 도망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기름을 사야 돼. 기름을 산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이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본질이 다르다는 거야. 본질. 너희는 양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 아니고 다른 양들이다. 너희 요셉의 단이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의 단이다. 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5자녀는 성령을 받은 자지만은 미련한 5자녀는요 산령을 받은 자요. 혼이 살아나는 생명들, 예? 그들이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5자녀들은 그날 그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지는 자들이다. 여기서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해야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우리에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들이 누굽니까? 미련한 5자녀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보세요. 내게 있어, 주님께 있었다는 거야. 그럼 뭐에게? 창세 전에, 창세 이후에 그들을 선택했다. 응?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접목시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가셨어.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목자가 누굽니까? 모세. 율법 아래. 이들이 율법 아래 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 강약 피난처로 도망가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은 이 마지막 이런 농사 기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고 강약 피난을 도망가서 후 3년 반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껍질이 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 입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껍질이 벗겨지니까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계시록 12장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의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이기 때문에 하늘 교회에 속한 여자예요.
근데 그 지금 5절 이후에 나오는 여자는요,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 이 여자, 이 땅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가 아들을 낳았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영의 생명이지만은 율법 아래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요셉의 영적 자손들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들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 그래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나팔절에 휴거되는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앞에 나아가서 혼인자에 참여할 요셉의 단들이다. 그런 말. 6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누가 예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러지만은 방주를 누가 예비했습니까? 노아가. 고센 땅을 누가 예비했습니까? 요셉이. 강야 편에서 누가 예비해야 돼요? 영의 생명들이. 그럼 이거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자기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야 피난처를 예비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강야 피난처를 예비해? 그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3년 반 동안 먹고 마실 거처와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부의 이동이 있는 거죠. 부의 이동이.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때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받았대. 자, 이것도 얘기하면 또 이 독수리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 도착했어.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그들을 얻고 왔대. 독수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야 피난처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강야길을 걸어갈 때 누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의 신이 먼저 3일길 앞서 가셔서 그들이 쉴 곳을 정하셨어요. 그들이 인도할 때 구름기도 인도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강야 피난처 주님이 예비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영의 생명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휴고됐단 말이에요. 그럼 혼의 생명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요. 인침을 받은 자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 속죄리 인침을 받는 마지막 시기인데 이때에 인침을 받지 못하면 강야 피난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즌이 너무 중요한 시즌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 기름을 담으셔서 그분이 후 3년 반 이 땅에 어린 양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 26장 10절 우리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할렐루야. 아멘. 묵은 곡식이 뭡니까? 율법, 종교 교리, 종교 철학. 새 곡식은요? 영원한 복음,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이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된다.